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2 위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한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났고 저는 그냥 비가 그냥 많이 오는 줄만 알아놨는데 뉴스를 안 보니까 찢어지진 않았어요. 지붕에서 물이 좀 새긴 샜어요. 근데 잠자는 방은 아니고 밖에서 샜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저는 물이 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뚝뚝 떨어지고 이제 바닥에 고여 있는 거 이제 쳐내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신경 안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랬다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을 때 복음이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잡아먹었잖아요. 삶아 먹었어요, 아들을. 자기 자식을요. 지금 이 일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게 식인종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서 이 온 세계에 표본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라고. 근데 이들이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 잡아먹고 이 일을 실제로 이루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게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일은 아니지만 목숨 잃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 잡아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줘요.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들이 죄를 지어버리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시대부대한 하나님 아니요?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중심을 다해서 사람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당신의 속성대로 그랬는데 이들이 죄를 짓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성경 전체는요, 수도 없는 이야기에 나와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롯이 자기 딸들하고 잠자리라는 이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써놓지를 않는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이상한 촌수를 낳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적국에 막 몇 년 동안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라고도 해요. 전쟁. 지금 여기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데 6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스스로 해주시는 또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그 누구도 털 것만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서는 적군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똑같은, 지금 이 앞전에 바로 있는 이 이야기도 아람 군대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도 아람 군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싸고 있어. 사마리아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을. 그러니까 옴짝 딸싹도 나가면 죽으니까 옴싹 딸싹도 못 오고 갇혀 있으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요?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요?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가 닭나귀 머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소 머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닭나귀 머리는요, 말도 마찬가지요. 닭나귀 머리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닭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에요. 네? 80세겔이라는 건요, 한 세겔이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이 4분의 1 그릇에,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갑이라고 했잖아요. 이 갑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이제 움푹 들어간 이제 이 그릇을 얘기하는데 이제 곡식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탁 차 있는 것도 아니고 4분의 1이야. 예? 4분의 1. 그런데 이 비둘기 똥 4분의 1이 얼마예요? 은 5세겔. 지금 또 많은 5만 원.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채소로 이렇게 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 이 채소 이름 중에 참새똥이라는 그 채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리라는 채소가 있어요. 칼리라는 채소가 있는데 이 칼리라는 채소 이름이 예명이 참새똥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채소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채소를 표현해도 그렇지 그 채소 그 바구리 하나도 아니고 바구리에 4분의 1인데 그게 5만 원이야.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서삼경 같이 중국의 사서삼경 같이 막 공자왈 맹자왈 하는 이 사서삼경 같이 인간의 그 도리, 윤리, 도덕 이런 것 안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 잡아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폐륜도 그런 폐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야, 우리 먹을 것 없으니까 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사람 하나 잡아먹을까? 이렇게 서로 작당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네? 서로 얘기잖아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네? 그런데 한 여자가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근데 이제 와서 네 아들 잡아먹자 하니까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아들 숨겨버리고 지금 안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사로 보면 정말 이 폐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것을 기록을 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뭐해졌다는 겁니까? 폐해졌다는 거잖아요. 망해졌다는 거잖아요. 막 금붙이랑 뭐랑 이런 거 다 싸놓고 단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막 금붙이 같은 것이 있으면 비둘기 똥이라도 사고 나귀 머리라도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는 나귀 머리도 80세겔이고 최소 비둘기 똥도 그 조금이지만 5만 원이라도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 안에 돈이 있고 금덩어리라도 은덩어리라도 몇 개 있으면 이걸 팔아서 먹는다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걸 꺼내가지고 자기 입속에 집어넣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내 자식이라도 잡아먹어야 돼. 내 자식이라도.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십시다. 먼저 이 두 가지 경륜이에요. 이 자식 잡아먹는 것은 영적인 경륜이 있고 인간적인 경륜이 있어요. 인간의 윤리 도덕 아래에 있는 경륜. 그럼 이거는 이제 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라니까. 성경 전체는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생명을 얻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잡아먹으면서 내가 살아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기회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있는 거야. 지금 이 자식 잡아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고, 예?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아니, 그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예?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또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누구를 쐈어요? 이 앞에서 이제 엘리사를 쐈어.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먼저 다 알아서 해버리네?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이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염탐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이스라엘 왕한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왕의 말을 듣고 그걸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준대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자, 전부 다 병사들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 병사들이 다 가가지고 누구를 에워쌌어요? 예.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 하니까 이제 그 동네를 다 에워쌌어. 지대키 한 발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큰일 났네. 사환이 보니까 막 전부 다 아람 군대 병사들이 싸우고 있어. 아이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걱정 말아라. 저 산에 한번 봐라.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산을 보게 하니까 그 산 전체가 다 불병거 불말들이 다 싸고 있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싸고 있는 거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해야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딱 나오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서 이제 봐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야 여기는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까 나 따라오느라 하면서 이제 쫄래쫄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이제 아람 사람들하고 아람 군인들하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엘리사가 같이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엘리사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엘리사 잡으러 온 이 병사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까지 갔어.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딱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럽니다. 이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하니까 우리가 칼을 써서든 활을 써서든 병사들 잡으면 뭐하냐. 이거들 먹을 것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해야지 못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모든 정성을 쏴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요?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부동자세야.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부동자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여기서는 왜 굶어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성껏 털 것만큼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금 앞에서는 완전하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똑같은 그 아람 군대에게, 아람 병사들에게 갇혀가지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굶어 죽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하여튼 요새 무덤이 하나님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태까지 왔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왔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 뭘 가르쳐 주는 거요? 내가 너희들 턱끝만큼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이 풍족하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은혜롭게 교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너희들 얼마나 크신 내 사랑을 너희들이 맛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현실감 있게 너희들이 지금 맛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사실은 네 자식들도 잡아먹여야 될 그런 모습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모습이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아들 잡아먹는 이 클라이막스 메시지로 오니까 비가 그냥 막 쏟아지죠. 여러분 제가 올 때 요것만큼도 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 안 올 때는 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 와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 죽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우산도 안 갖고 나왔어. 그래서 올 때 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담고 왔는데, 지금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뭔지를 말하려니까 피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네. 여러분 이 억수로 쏟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로 생각 안 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의도가 뭔지를 알면은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예? 이게. 그러면 이 은혜를 알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의도를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크리스찬으로 있는지,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면 욥과 같이 완벽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사망이 되어지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가부들 돌보고 과들 돌보는 이 구제 사업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여러분 구제 사업 할 때 자기가 희생되어져야 구제 사업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막말로 내가 껌을 하나 누구 주더라도, 누가 아이스크림 하나 내가 누구를 사주더라도 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라니까요, 구제 사업 자체가. 그러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구제하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누구는 알아요? 백부장은 알아. 백부장은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혜를 아는 이 백부장일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리네. 이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들 잡아먹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게 복음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무슨 아들 잡아먹는 이야기를 써놔. 이거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말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요 할 수 있는 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말씀으로, 생명 주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 그냥 그대로 끝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하는 방법인 것을 알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안방에 앉아서 내 자식들 거느리고, 내 아내 거느리고, 이웃들까지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이 이야기를 그냥 폐륜적인 모습으로 볼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버려. 자, 우리가 30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3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자, 엘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엘리사 몸에 붙어 있으면 왜 나에게 벌을 내리라고 얘기를 해? 엘리사가 지금 제사장인데,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옳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들이 내 머리를 베려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자, 지금 엘리사를 죽여버리려고 왕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버리라고 해.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래서 지금 이 사자들을 왕을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내 머리를 베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못 들게 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왕이 지금 이제 왔어요. 사자들 또 오니까 그 사자들한테 안 죽으려고 이제 문 닫고 있으니까 이제 왕도 이제 그 도착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여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 그러니까 엘리사가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비로소 여기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뜬금없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엘리사가 변명을 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내일 이맘때 되면, 이제 만 하루가 지난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 비둘기똥, 그 4분의 1 값에, 얼마요? 5세겔이잖아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 그러면 이제, 여기 스아라는 단위는요, 찾아보니까, 한 스아가, 약 5리터, 7리터, 11리터, 12리터,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뭐냐면요, 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대박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가 쓰는 대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필요한 대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말, 두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아라는 것은, 제일 적은 것이 4.8리터, 약 5리터, 7리터, 11리터. 그러면, 자, 작은 것으로 말해가지고 5리터하고 7리터라고 합시다. 그럼 5리터, 7리터면 많잖아요. 5리터, 7리터면 많잖아. 그런데 이것이 한 세겔. 보리는 10리터, 10리터나 14리터가 한 세겔. 한 세겔이면 10,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똥도 4분의 1값에 5세겔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2절 봅시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제 왕 밑에 있는 신하 그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에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자, 지금 왕이나 이 장관이 볼 때는 엘리사가 변명하는 거 왜 이렇게 안 돼? 지금 굶어 죽었고, 지금 한두 저기도 아니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있는 전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것만큼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막, 하늘 열어서 쏴 부어줘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지. 응? 어떻게 지금, 보리 한 사하면, 아주 고운 밀가루 한 사하면은 수십 세겔 해야 되는데, 수백 세겔 해야 되는데, 한 세겔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파는 모습을,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파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뒤에 가서 실제로 죽어요. 응? 실제로 죽어. 밟혀가지고. 근데 이제 왕이, 그 다음날 왕이 이 장관에게 그 성문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문을 지키라고. 그런데, 자, 이 7장에서 이제 네 문둥이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문둥이를 시켜서 일을 하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이 네 문둥이가 정말 막 귀한 보석 같은 걸 다 자기가 챙긴 다음에, 야, 우리만 챙기면 쓰겠냐?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들이, 응?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쫄쫄 굶고 있잖아. 우리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다 와서, 응?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지금 아람 군대는 막 그 군량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가서 이제 다 가져가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치여가지고 이 장관은 밟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파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발표해서 죽어. 그러면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한 후에, 그것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한 후에 그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일을 하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오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달아야만 진정한 은혜 속에, 진정한 구원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둥이도 그래요. 내 문둥이도 자기들이 살려면은, 여러분, 자기들이 살려면은 그래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가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백성이니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 아람 군대한테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람 군대 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문둥병이잖아요. 병자들이잖아요. 그럼 문둥병자들을 오게 하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어. 자기 형제들이라도 문둥병 걸리면 이제 쫓아내가지고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적국이야, 적국. 적국에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로 와. 살 수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 야, 저들이 인심 써서 들어가게 하면 우리 문둥병이라도 저들한테 퍼뜨리자. 자기는 살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는 거요. 아람 군대한테 가서는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의 목숨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힘드니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양재기를 두들면서 갔는데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오는 발걸음 소리가 막 대병이 오는 그 말발굽 소리, 대병이 오는 막 병거들 소리로 막 그냥 청둥과 같은 그런 우렁찬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갖고 자기들이 있는 것 전부 다 버려두고 얼마나 급한지 몸만 가서 도망간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생명 얻으려 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우리들의 생명을 버릴 때,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인간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망종 중에 망종이잖아요. 망종 중에 망종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저는 그래요. 성게나 참돔 하나 못 잡아먹었어. 내가 죽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믿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잡아먹여야 되겠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혀야 되겠어? 내 생명을 버려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면, 예? 내 생명을 버려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면, 이웃들을 살리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뭐 하고 있는 거요? 그 비둘기 똥을 먹어가면서, 나아기 대가리 먹어가면서, 자기 자식을 먹어가면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서 네 생명을 네 스스로 미워해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네가 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근데 네 생명을 네가 미워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말씀하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어느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어.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 어떤 말씀을 하느냐.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사실 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귀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맛보려고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쫓잖아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저하고 많은 시간 교회를 나누고 제 메시지를 지금도 듣는 분이요. 그럼 제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주는 거잖아요. 내 생명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말해도 그분에게는 안 닿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하나님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야 자기가 생명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나를 파쇄시키는 거라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요. 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망해야 되겠냐 하니까 전토도 집토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도 없이 다 망해져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정 자체가 자식도 죽고 욕과 같이 자식도 죽고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래야 내가 너 구원해,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고넬료는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 속에 자기를 파쇄하는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넬료는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수많은 거 자기 안에 채워갖고만 생명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너의 사랑을 주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한테 오려고 뭘 했습니까? 자기 생명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오시려고 자기 생명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어? 유대 땅에 오실 때도 보세요. 유대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 끝내버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탄생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렸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기 생명으로 태어난다고요. 아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생명으로 태어나요. 아기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 형체까지 자라는 거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은요, 나를 벗어버려야, 나를 끝내버려야, 말세를 당해져야, 종말이 되어져야 창조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의 창조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뚝 뛰어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하 이 6장 24절 이하에서 28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고 이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다가 죽어.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다가 지옥 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복음이어야 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실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손털끝만큼도 못 건드리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하시는 모습. 근데 바로 뒤에 가서 24절부터 지금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비둘기 똥을 먹어가면서, 낙타 대가리를 삶아 먹어가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가면서 발버둥 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근데 결국은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지만 누가 먹여 살려요? 내 문둥이가 먹여 살리잖아요. 내 문둥이가. 자기 생명 살라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자기 생명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둥이가 구원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식을 잡아먹고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내 문둥이 같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내 문둥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경륜이 있어야 되겠어. 내 문둥이 경륜이 있어야 돼. 근데 내 문둥이 경륜이 없으면 어떤 경륜만 가지고 망해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자신이 잡아먹는 이 경륜만 가지고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식을 내가 삶아먹는 이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내 자신을 자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내 문둥이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내 문둥이의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내문둥이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진정한 내문둥이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잡아먹고 그래도 옛사람으로 살려고 새 아담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그 세계를 이 내문둥이 경륜으로 깨트리고 다스리고 주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경륜을 잇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